원래 오늘 1장 전체 다 보는 건데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서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장이 장황하고 대단하지만 1장에서 그렇게 나눠서까지 말씀을 전할 주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1장을 다 봅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설명 파트입니다. 1절부터 3절.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도 이런 부분을 보고 참 흥미로웠는데 모든 정보가 두 번씩 반복되어 언급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시기, 그 날짜 정보를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이 날짜는 언제였답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4월 5일 30살이 되던 해,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 날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보가 두 번씩 언급이 됩니다. 시간 정보가 또 나와 있어요. 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는 또한 어떤 해이기도 했답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지 정확하게 5년째 되던 날 다섯째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맞죠? 이 정도 지식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스겔이 끌려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끌려올 때 에스겔과 4,600명의 전문 인력들만 끌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2차 포로인데 2차 포로가 끌려갈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같이 잡혀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에 잡혀와요. 2차 포로 때에 왕도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왕을 잡아오면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왕을 바벨론이 하나 세워놓고 옵니다. 남유다에.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돼요. 남유다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꼭두각시를 하나 세워놓고 왔기 때문에 여호야긴은 지금 포로지로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에스겔과 4,600명도 끌려온 지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끌려왔으니까. 5년 됐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5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5살이죠. 25살. 왜? 30살에서 5를 빼면 되니까 5년 전에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25살에 끌려온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그발 강가,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운하공사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깜깜하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생활을 5년 했다는 거예요. 5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보세요. 시간 정보만 1, 2, 3절에 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장소 정보도 두 번 언급이 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그발 강가에 포로지가 있었어요. 포로 야영지가.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와 같은 곳 거기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장소가 한 번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가 반복이 됩니다. 두 번씩 나와요. 3절을 보면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 설명이 어떻게 바뀌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기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이 같은 성이에요, 다른 성이에요?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이 같은 성이에요, 다른 성이에요? 같은 성이에요, 같은 성. 그것처럼 갈대아와 바벨론도 같은 말이에요. 갈대아인, 바벨론인. 갈대아로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영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즉 다 합쳐보면 여호야긴 왕과 함께 5년 전에 끌려온 나 에스겔은 5년이 지나 30이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 포로 유영지에서 만났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들을 반반씩 쪼개가지고 정보를 2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소개도 2번 해요. 1절에는 그냥 내가 라고 돼 있고 3절을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 안 해도 되고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자크 더하기 엘이에요. 하자크가 뜻이 뭐냐면 강하다예요. 강하다. 그래서 하자크 엘은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약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가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개론 시간에 이미 지난 4시간 동안 다 살펴봤지만 에스겔은 강해지지 않고서는 그 시대를 버틸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자체가 매우 험한 시대고 그 시대에서 사역까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사역까지 하려면 강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강해진 것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에스겔, 그리고 새벽에 레위기 할 때도 강해져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도 강해져야 된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살펴봤어요. 특히 마태복음 에스겔을 통해 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세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는 방법 외에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해짐이 어느 한순간 불받아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역기를 드는 것처럼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어느 한순간 신비적인 불받아가지고 그 순간 딱 강해져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일상의 훈련 속에서 차곡차곡 근력을 쌓아온 그 힘으로 파도를 맞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를 하자크 엘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다 하자크 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사는 것처럼 말세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현실과 일상에서의 훈련이 필요해요.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이렇게 외국 축구선수들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골을 넣었는데 그 의지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저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외국 사람들 저 자신을 믿었다. 내가 할 거라고 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운동선수들 얘기해요. 뭐 유도선수라던가 태능선수촌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해요. 이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버티세요? 그러면 저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은. 제가 해낼 거라는 걸 믿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해요. 멋있는데 너무 치열해요. 본인을 믿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외로운 거거든요. 내가 잘할지 못할지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냥 억지로 믿는 거거든요. 극한이에요, 극한. 근데 우리는 좀 나아요. 우리는 우리를 믿고 훈련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들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헬스 같은 거 할 때 세트로 하잖아요. 5세트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5세트씩 할 때 마지막 이게 무게를 더 치면 더 올리면 마지막에는 못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가. 막 쥐어짜는데 막 안 올라가요.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살짝 들어주면 그렇게 잘 올라가요. 살짝 들어줘요. 서서지사님 맞습니까? 예, 그거 하려고 트레이너가 존재하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야, 막 여기 안 올라가는데 그걸 살짝 이렇게 들어줘서 세트를 마치게 합니다. 본인의 힘으로 마치게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막 용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마치게 하시되 살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 트레이너 같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매 순간 주를 의지하되 주님은 꼭 내 힘으로 끝내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그가 우리의 훈련을 도우사 우리를 하자크엘로 만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30살이 될 때까지 침묵하셨다가 5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30살에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왜 30살에 만나줬겠어요? 제가 많이 설명한 부분이라서 아실 텐데 히브리인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몇 살이 되어야 어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몇 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살. 에스겔도 5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30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약 13년 정도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왜 13년을 쫓겨다녔을까? 왜 하필 13년이에요? 30이 되니까. 너무 신기한 게 다윗이 30살 되던 해에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오더니 헤브론에서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백성들이 옹립을 해버려요. 몇 살에? 우리 사무엘상 배웠잖아요. 30이라고 돼 있어요. 30이라고. 주님, 나는 왜 13년째 이렇게 쫓겨다닙니까? 몇 년까지 해야 돼요? 다윗은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너무 간단해요. 너 30 돼야 돼. 또 재미있는 거,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 침묵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처럼. 둘이 시간이 비슷해요. 한 13년 정도.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2명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술 간원은 다시 복직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꿈이었고, 떡 간원은 나가자마자 죽을 거라는 꿈이에요.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요셉이 이쪽 살아나는 쪽에게 술 간원님, 저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이 술 간원이 나가서 까먹어요, 기억해요? 까먹어요. 무려 2년 동안 까먹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 요셉은 야속했겠지. 내가 해몽해 줬는데 잘 되고 나서 날 잊어버리더니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너무 단순해. 그때가 28이야. 2년 후에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전국의 현자를 모을 때 술관원이 한 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오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 몇 살? 30. 즉시 총리. 자, 보세요. 다윗 30 전까지 생고생, 30에 즉시 왕. 요셉 30 전까지 생고생, 30에 즉시 총리. 에스겔 30 전까지 5년 동안 생고생, 30 되자마자 선지자. 셋 다 30살이 되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시고 백성들을 맡겨주십니다. 셋 다 백성들을 맡았죠. 그렇죠? 선지자로서 백성을 잘 인도하는 걸로 맡았고 왕으로서 백성을 맡았고 총리로서 백성을 맡았어요. 맞아요? 진짜 사역은 여기부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훈련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45인데도 훈련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훈련이에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 같죠? 사역하고 있는 것 같으나 동시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진짜 백성을 맡기고 때가 되는 날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계속 훈련해야 돼요. 주님께서 진짜 나를 빛 가운데서 쓰실 그날까지. 일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쓰러져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5kg짜리 덤벨 하나를 못 들고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날은 대체 언제일까요? 일상에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씩 주님께 순종하고, 조금씩 다르게 기도하고, 조금씩 더 하고. 일상에서의 훈련이에요. 힘들면 주님 의지하면서 하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장성한 때 꽃 피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난 지금 50이 넘었는데 난 그럼 언제 꽃 피워? 갈렙은 80살에도 꽃 피워졌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열매로 주의 품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안겨드리는 것은 80이 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이실 때 하는 거거든요. 80이 돼도 그 기력 없는 말 한두 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한아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인격의 근력을, 영의 근력을 연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 정보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 문장 보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을 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에스겔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봅니다. 모세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에스겔이.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봤잖아요. 그건 사실 본 게 아니지.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구절 들어봤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다 상징적 표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였다. 이 말은 모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전이에요. 비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 하나님의 진짜 실체를 본 게 아니라 환상,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게 곧 뭐가 돼요? 아까 둘씩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비슷한 말이, 그렇죠? 3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본 게, 환상을 본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견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는 자예요. 그래서 동시에 예언자도 돼요. 선견자가 예언자입니다. 맞습니까? 예언자는 그러면 뭐예요? 맡을 예, 말씀 언,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예언자. 그래서 보는 자가 동시에 말씀하는 자예요. 그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느끼게 하셨고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맡아 전달한다.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임하였다라는 3절의 말은요. 특별히 임하면 이게 어떻게 임한 게 특별히 임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임하였다, 임하였다 두 번 쓰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두 번 연속으로 단어를 쓰면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매우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라고 번역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임했다. 여러분 환상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상을 오해하면 안 돼요. 환상은 곧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횡설수설하지 않고 에스겔서처럼 정돈되어 있어요. 아주 치밀한 구조로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아주 정리되어 있는 것을 선지자들이 본 환상은 정리된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백성들이 듣고 뭔가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맞습니까? 말씀을 왜 주세요? 모호하게 하려고 주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라고 주시나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끌어내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모호하면 안 되고
정돈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감정과 뜻이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은 곧 말씀을 받는 거고, 오늘날 소위 환상 봤다는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들은 보통 환상을 묘사하죠. 내가 봤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 불에 타고 있더라, 이런 거. 저 북쪽에서 큰 핵폭탄이 터지더라, 이제 북한을 경계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은, 환상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 반복되는 거 또 있어요. 뭐예요? 에스겔이 체험한 현상인데 1절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대요. 맞습니까? 근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대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원어 그대로라면 여호와의 손이, 핸드로 돼 있어요. 손. 여호와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내려와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주의 임재라고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는 것, 그것을 주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주의 임재 가운데 에스겔이 본 환상 그리고 말씀은 무엇인지, 환상만 본 게 아니에요.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은 범위가 1장까지니까 환상 내용만 볼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일단 4절 이하에서 쫙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왜? 말 그대로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령 7절을 봅시다.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래요. 송아지 같대요. 같은 거예요. 진짜 송아지예요? 발이 진짜 송아지 아니죠? 그냥 묘사하는 것뿐이죠. 그럼 실체가 아니에요. 어차피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비슷한 걸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진짜 송아지 발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도 아닌 것을 왜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진짜도 아닌 묘사일 뿐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영적 원리들만 서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 붙이면. 자, 송아지가 여기서 쓰인 이유는 송아지처럼 제단 위에 받쳐지는 송아지처럼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혹은 소처럼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뭐뭐 같다라고 표현한 것뿐이니까 그런가 비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쭉쭉 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맥락만 짚어봅시다. 4절 보세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진짜 아니겠죠? 그 폭풍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요. 여러분, 시커먼 구름, 폭풍 구름 무섭죠? 지금도 막 몰려오면 무섭잖아요. 시커먼 구름, 그렇죠? 그 중간에 막 불이 번쩍번쩍한데 그럴 때마다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친대.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 어떤 빛나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 되어 있죠? 몬세라고 되어 있죠. 단세? 네, 단세. 히브리어로는 빛나는 물질. 그 중간에 번쩍번쩍한 거를 야기시키는 어떤 물질이 있대요. 근데 물질 같은 게 있대요. 그럼 뭐야 이게?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냥 본 걸 묘사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데 5절 보세요. 그 폭풍 구름과 막 이상한 물질과 불빛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라는 뜻이에요. 속에서라는 말은 가운데에서 드디어 네 생물의 형상이 보였대.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는 네 생물에 대한 묘사예요. 일단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체적인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었다.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데무트예요. 이 데무트가 뭐냐면 뭐뭐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자체가 모호한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형상이라고 번역한 1장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 데무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형체를 봤나 저 사람이? 데무트, 뭐뭐 같은 것, 뭐뭐처럼 보이는 것, 뭐뭐스러운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양가 별로 없고 묘사한 것뿐이니까 그래 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 이 말이 사람 같아 보이더라 이 뜻입니다. 진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의 모양은 사람과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네 생물이 얼굴이 각각 다르고 날개는 각각 한 명당 몇 개씩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고든 다리로 일자로 딱 서 있대요. 그들의 발바닥이 구릿빛처럼 광채가 난대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사람 같은 손도 있대요. 그렇죠? 사람 같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근데 9절을 보세요. 그 날개 4개 중에 몇 개가 서로 연하여 있대요. 예. 다 연하여 있는데 연하여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합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 붙어 있어요. 심지어 묶여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서로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날개끼리 붙어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 연하여 있는데 11절을 보면 4개 중에 2개는 날면서 연하여 있고 4개 중에 나머지 2개로는 뭘 가리고 있대요? 본인의 몸을 가리고 있대요. 왜? 천사들이요 몸을 가립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천사들이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스랍에 날개가 6개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 날개로 파닥파닥 날고 있고 위에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며 눈을 가리며 아래 2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천사도 못 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똑바로 보면 그들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2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왜? 아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하죠. 우리를 저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자녀로 삼으사 주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고도 괜찮은 존재로 만드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도 몸을 가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연하에 있대.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얼굴이 다 다른데 외워놓으세요. 한 명은 얼굴이 누구 얼굴이래요? 또 한 명은 사자, 또 하나는 소, 또 하나는 외웠어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외웠어요? 4개밖에 안 되니까 좀 외워봐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그럼 이거 외운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4장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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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2가지만 기억하고 다시 에스겔로 돌아갈 텐데 6절 보시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 기억하세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에도 4 생물은 눈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다. 눈들이 가득하다. 8절에도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이 눈이 가득하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로 돌아옵시다.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4개. 방금 계시록에서는 몇 개라 그랬어요? 6개. 그렇죠? 달라요. 왜 다를까? 눈 가리는 날개가 없어요. 왜? 지금 이들은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거든.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세상을 돌아다니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눈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눈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 못 봐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 네 생물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에스겔서의 네 생물의 얼굴과 계시록의 네 생물의 얼굴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면 계시록 4장은 뭘 봐요? 천상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니까 중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바로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쫙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보좌의 네 편을 지키는 대천사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대천사요 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을 최근접으로 섬기는 보좌 사방을 섬기는 네 명의 천사예요. 근데 에스겔도 그들을 본 거예요. 아까 눈 이야기했죠.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로 왔어요. 1장 18절 시작. 여기도 눈이 가득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몸에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바퀴에 눈이 있죠. 바퀴에. 그 계시록에서는 몸과 그리고 날개 안팎에 눈이 가득했죠. 그렇죠? 이러니까 환상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둘 다 인간의 조약한 눈으로 봤으니까. 사도 요한은 최대한 본인이 본 거를 묘사했고 에스겔은 최대한 본인이 본 걸 묘사했어요. 맞아요? 노력했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에 대한 묘사일 뿐이에요. 진짜 이렇게 생겼다라고는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이들이 일단 천사장, 대천사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확인했죠? 그것만으로도 좋은 정보예요. 이들은 24장로 옆에서 보좌를 섬기는 최측근 천사들이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요, 여기까지는 계시록을 갈 필요가 없고 제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주님이 7개의 두루마리에 인이 찍혀 있어요. 인이. 봉이라는 도장이 두루마리에 찍혀 있어요. 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울어요. 이 인을 누가 뗄고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어린 양이 나타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더니 그 두루마리를 팍 하나님 손에서 받아들고 본인이 뗍니다. 그래서 심판은 재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5번 인과 6번 인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고 7번 인을 떼는 순간부터 나팔 재앙 7개가 그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고 그 나팔 중에 7번 속에 또 7대접의 재앙이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7번째 인은 7번째 나팔로 이어지고 7번째 나팔은 7번째 대접으로 이어지고 기억나시면 아멘. 그래서 7번째 인은 일단 떼요. 최후니까 5, 6번도 좀 성격이 다르니까 떼요. 초반에 1, 2, 3, 4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심에 흰말이 뛰어나가고 두 번째 인을 떼심에 청황색 말이 뛰어나가고 지금 제가 색깔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 인을 떼심에 검은 말이 뛰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말들의 색깔이 다 다르게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그냥 예수님이 떼실 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요 네 생물들이 한 명씩 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생물 중 하나가 이르되 마라 달려나가라 라고 생물이 명령합니다. 즉 예수님은 떼기만 하고 명령은 천사가 해요. 이 네 생물이 하나씩 인을 맡아가지고 하나씩의 말을 내보내요. 그럼 그 말이 뭘 하냐? 세상에 전염병 퍼뜨리고 전쟁 일으키고 세상에 이단들 가득 생기게 하고 세상에 지진 일어나게 하고 세상에 기근이 들게 합니다. 즉 네 천사의 역할, 이 네 천사가 땅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순간 뭘 하냐면 세상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본 환상은 뭐냐면 이 네 천사가 지금 수정 유리와 같은 보좌 위쪽에 있어요? 아니면 땅으로 내려와서 막 폭풍 구름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땅에서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죠? 폭풍 구름을 막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죠? 땅에서 사역하는 중이에요, 이 네 생물이. 즉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명령에 따라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눈은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에요. 눈이라는 것은 스가랴서에도 설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7개의 눈, 여러 개의 눈은 세상을 감찰하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간 눈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4명의 천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눈을 가지고 지금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는 중이에요. 어떤 사역? 일단 세상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십니다. 눈이 가득해요. 가득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고 기근도 일으키고 풍작도 일으키고 좋고 나쁜 모든 대소사 일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섭리대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끝나자 그 전에 중요한 것들이 있네요. 이 천사들이 행동을 하죠. 지금 땅에 내려와서 제일 중요한 게 9절이에요. 9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들은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계시록에서는 돌아다니지 않는 이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 표현이 12절을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맞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이렇게 주변을 도는 거예요. 계속. 이게 돌이키다라는 말이 이렇게 주변을 원으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돌지 않고, 조금 웃겨요. 이 4명의 생물이 지금 날개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붙어 있잖아요. 날개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지 않고 일직선으로 그냥 쭉 나가고 쭉 나가고 쭉 나간다는 거예요. 표정은 그대로, 얼굴 방향 그대로 그냥 쭉쭉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해보면 좀 웃겨요. 일직선으로 팡팡팡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팡팡팡.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들이 뭐처럼 왕래한대요? 제가 팡팡팡 소리를 괜히 웃기려고 낸 게 아니라 번개처럼 왕래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팡 갔다가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들이 어떻게 고개도 안 돌리고 서로 이렇게 회전하고 턴도 안 하고 4명인데 약속이라는 듯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번개처럼 딱딱딱딱 움직일까? 이유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요? 영이 인도하는 대로. 20절을 보셔도 영이 먼저 움직여요. 그럼 생물들이 그 영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생물들을 따라서 바퀴가 쫓아와요. 맞습니까? 그들의 가운데에 영이 있어요. 영이. 생물의 영이라고 돼 있는데, 생물의 영이라고 이게 번역이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이게 그들의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천사들도 영적 존재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생물의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성령이든 본인들의 영이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천사들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번개처럼 팡팡팡팡팡팡 움직이면서 다 감시하고 일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들이 결국 가는 것은 그 에너지 동력은 날개인 것 같아요. 날개. 그들이 결국 포덕포덕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번개처럼 날아가지만.
그래서 그들이 바다다다닥 날아갈 때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위험이 있어요. 많은 물소리 같고 막 전능자의 음성 같고 군대 소리와도 같았대요. 그러니까 무섭겠죠. 그 4명의 천사장들이 막 움직이는 거, 그 광경 상상만 해봐요. 폭풍 구름 속에서 번개치면서 움직이는 거 무섭죠. 막 소리도 무섭고.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위험 있던 그 천사들의 소음이 25절 보세요. 25절. 궁창 위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서요. 음성 앞에 그 우레와 같은 위험과 소음을 내던 그들이 딱 섭니다. 음성 한 방에. 그러면 이 엄청난 환상과 현상들과 위험과 압도함이 더 커요? 아니면 위에서 들리는 음성 한마디가 더 커요? 뭐가 더 권위 있고 뭐가 더 강력해요? 음성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현상들의 위험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음성 한마디가 딱 들리는 순간 걔네들이 다 서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음성은 뭐예요? 2장 1절. 일단 28절부터 볼까요? 1장 28절부터 에스겔을 제일 마지막 28절 마지막 보세요. 그 음성이 들리니 내가 그때부터 엎드려서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맞습니까? 듣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음성이 2장 1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 음성이 인자야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이제 너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 거다.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장부터 펼쳐질 말씀이 그 음성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말씀이 방금 본 환상의 권능보다 더 위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성이 나는 순간 다 멈춰버렸으니까. 그 우레와 같은 많은 물소리도 군대의 소리도 다 그냥 바짝 쫀 거예요. 뭐 앞에? 말씀 앞에.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 그 음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이 막 화려하죠. 진짜 화려하게 막 돌아다니시고 막 난리를 치시는데 그 네 생물 환상이 끝나자 에스겔에게 22절에 뭐가 보여요? 아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수정과 같은 궁창이 보여요. 그런데 역시 궁창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단어 데무트 형상 뭐뭐 같은 거예요.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궁창이 뭐냐 하면 넓고 광활한 공간을 말해요. 그냥 넓게 펼쳐진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아까 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수정과 같고 유리바다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어떤 넓은 지대가 하늘에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아까 1장 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뭐 케루빔, 마하나임 다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이 열렸다고 하는 게 맞아요. 3층 천이 보이는 거예요. 2층의 하늘이 다 거쳐진 거예요. 하늘들이 열린 거예요. 하늘들이 열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봤다고 하는 그 3층 천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보니까 26절 궁창 위에 역시 보호자의 형상이 있더라. 진짜 보호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3층 천에 보호자가 있는데 이거 당연히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어찌됐건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27절을 보시면 그분의 허리 위로는 에스겔도 봐요? 못 봐요? 가만히 27절을 보세요. 허리와 허리 아래 부분들만 보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못 봅니다. 에스겔도. 이거 보면 죽어요. 그래서 허리 아래쪽만 봐요.
그런데도 막 빛나고 영광과 광채가 가득하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같았대요. 맞아요? 다 그냥 묘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다. 28절.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아니, 에스겔에게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1장은 사실 설교할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절 보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1장은 엄청 거창한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묘사돼요. 맞죠? 와, 이런 거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읽기만 해도 막 궁금하고, 와, 대박이다, 신기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기적 좋아하고 환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본문 보면서 막 배울 거야. 영감을 얻을 거야. 아마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도 뭔가 꿈에서 네 생물을 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영감을 얻을 거예요. 영감을. 신비주의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본문, 거창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 배웠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 환상들이 거창하게 표현됐지만 그 거창함 속에서 에스겔이 깨달은 진리는 꼴랑 두 개예요.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을 감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둘,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백날 거창하게 설명해 봐야 깨달은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어요. 그럼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뭐예요? 결국 두 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천사들을 보내요. 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여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 개 아닙니까? 뭐 궁창 보고 뭐 어쩌고 하나님의 보좌 보고 난리를 펴도 공식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도 아는 거야. 여러분도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냥 거창하게 돌아와 봐야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 어때요? 5년 동안 침묵의 시기를 경험했어요. 왕도 잡혀왔어. 왕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건 다윗 왕 이래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므낫세도 어디 갔다가 다시 왔어요. 잡혀갔다가 다시 왔어. 그 망나니 므낫세 왕도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통치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다윗의 후손이, 왕이 자기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어. 5년이 지났어.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우나 공사하다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 죽으셨나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이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거창한 거 막 보여주셔 봐야 그걸 통해서 에스겔에게 깨닫게 한 건 두 개예요. 에스겔아, 나는 지금도 이 땅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일하고 있단다.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늘문을 열어 너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단다. 그 두 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체험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거창한 환상을 안 봐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서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내 마음에 느껴지도록 말씀하고 계시지, 이걸 고통의 삶 속에서 그냥 느꼈다면 영적 체험한 거예요. 왜? 영적 체험이란 과정은 상관없고 결과물이 진리를 깨달으면 영적 체험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통치하심과 그가 말씀하심이 다 믿어진다면, 오늘의 일상 속에서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에스겔급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맞잖아요. 중간 과정은 좀 달라도, 화려하지 않아도 같은 걸 믿게 되었다면, 같은 걸 깨우쳤다면 에스겔급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질 수 있어요.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런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너의 인생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일상 중에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단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단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씀할 거야. 나의 말씀은 끊이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말씀하니 너는 듣고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인자야. 할렐루야. 일상 속에서 이런 대진리를 성령으로 그냥 깨닫고 그의 말씀 안에서 내 발로 일어서서 일상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훈련되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일상이고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체험이라 해서 환상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적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냥 고통뿐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삶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진리가 믿어지는 순간순간이 다반사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스겔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공고한 삶 중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제와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능히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